열왕기서가 역사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건 아니죠. 역사라는 말이 뭐냐? 성경의 역사는 언제 누가 왕이 됐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업적을 남겼다. 그건 역사의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느냐? 어떤 왕이 몇 년에 등극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온 생애하고 업적에 하나님의 평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평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역사가 있고 그 역사적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 역사적 지식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의 한 일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반추하게 하는 현상을 주게 되죠. 마치 연못가에 우리 얼굴이 비춰지듯 역사의 사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적 사실을 평가한 그 평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저자는 역사적 기록 위에 신학적 해석을 붙여요. 그리고 그 신학적 해석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은 세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세 왕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워야 할까 하고 생각하게 되죠. 먼저 본문에 나오는 세 왕이 누구냐? 세 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6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던 누구예요? 스가랴. 6개월 동안 왕위에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된 누구예요? 살롬. 이름도 좋죠. 살룸, 그렇죠. 살룸이라는 뜻이 이름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룸이 한 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살룸을 죽이고 1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무나헴. 그렇죠? 그래서 무나헴이라는 세 왕 이야기를 듣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왕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유다 왕 아샤랴 38년에 누가 왕이 돼요? 스가랴가 왕이 되죠. 그럼 그걸 집어두고요. 13절로 가보세요. 이번엔 살룸이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누가 왕이 돼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왕이 돼요. 그 다음에 또 17절로 가보세요. 무나헴이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유다 왕 아샤라 39년에 가디의 아들 누가 왕이 돼요? 무나헴.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유다 왕, 누구예요? 아샤라. 그러니까 유다 왕 아샤라가 왕이 있었을 때 세 사람이 다 뭐가 돼요? 왕이 돼요. 그래서 스가랴가 왕이 됐을 때는 아샤라가 38년째 왕위를 있었고, 그 다음에 살룸이 왕이 됐을 때는 39년째 왕이 있었고요. 무나헴이 왕이 됐을 때 뭐예요? 똑같이 39년째. 그러니까 38년, 39년째 북쪽 왕은 몇 명이 갈렸어요? 세 명이 갈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남쪽은 아샤라라는 말이 이제 우시야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아샤라는 말은 두 번 나오고 맨 나중에 이제 우시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샤라와 우시야가 같은 왕인데
그 아샤라가 우시아가 왕으로 있었을 때 남쪽은 3명의 왕이 불과 2년 사이에 3명의 왕이 북쪽이 바뀌어요. 그것이 이제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3명뿐 아니에요. 사실 이제 15장 16장을 보면 5명이 바뀌어요. 5명. 그러니까 우시아가 왕위에 있었던 동안에 무려 북쪽 왕은 5명이 갈리게 되는데, 이게 38년에서 마지막 52년까지 무려 5명의 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불안한가, 그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서대학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로 있었는 그 기간 동안에 옆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5명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 그 교회가 안정이 되겠어요?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기법은 남쪽은 안정스럽게 가고 있는데 북쪽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관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의 재위 기간을 통해서 한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6개월 만에 갈리고, 또 한 사람은 한 달 만에 갈리고, 또 한 사람은 10년 동안 있었다. 이게 이제 표현 기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란은 단순히 정치적인 혼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아버지 여로보암 2세는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통치를 잘해서 땅을 많이 뺏었고 국가를 부강하게 했고 경제적으로 국방력으로 가장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누구냐? 스가랴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불과 얼마 동안 있다가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렸냐? 불과 6개월 있었다. 6개월. 그러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버지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 놓았으면 최소한도 6년은 가거나 최소한 5년은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6개월 만에 나라를 말아먹었다. 그래서 살룸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살룸이 반역을 일어서 스가랴를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사실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여로보암 2세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많이 도우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열왕기하 저자가 14장에 이스라엘에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로보암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그걸 말아먹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망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12절에 나오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몇 대 동안?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후 보고 네 왕조는 4대까지 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4대가 누구냐면 예후하고 여호와스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스가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돼서 여로보암이 거의 30년가량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나라가 그렇게 강성하고 막 번성해서 야, 이 나라 오랫동안 가겠다 그랬는데 그 왕조가 스가랴 때 불과 6개월 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저자는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죽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예후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4대까지만 너가 왕조를 유지할 거라고 얘기했느냐?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여로보암 때 선지자가 둘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요나하고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 호세아하고 요나였는데, 호세아가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대학살에 대해서 내가 곧 예후의 집을 벌하여 예후 왕조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4대 만에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를 호세아가 1장 4절에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후 왕 때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남쪽의 유다 왕족 42명을 양 깎는 털 옆에서, 집 옆에서 42명을 죽여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예후가 행한, 이스라엘에서 행한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후의 왕조의 기간을 4년 동안 4대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 그렇게 크게 번성하고 그렇게 막강한 국강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강성한 왕조가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예후가 죽고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6개월 만에 그 왕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인간의 눈에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역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이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생이 움직여져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 사건이 굉장히 커 보이고 그게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내가 위험해 보이지만 안 그렇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번성과 스가랴가 6개월 만에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네가 세상을 크게 생각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의 이야기가 그런 교훈을 주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세 명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특징적으로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해요. 두 가지 사건도 안 나와요.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해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가 6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쫓겨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어. 그가 악을 행해서 6개월 만에 쫓겨났는데 그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살룸은 어떻게 했냐? 살룸은 어떻게 됐느냐? 한 달 동안 다스리고 죽었는데 살룸의 이야기보다 그 다음에 살룸을 죽인 므나헴의 이야기가 더 길어요.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얘기죠.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그게 이제 살룸의 해석에 다예요. 근데 이제 살룸의 해석에 누구 해석이 붙냐면 므나헴의 해석이 붙어요.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살룸이 한 일은 뭐냐? 6개월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게 살룸의 이야기에 다예요. 그리고 살룸의 이야기에 므나헴이 디르샤에서 올라와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 므나헴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므나헴이 한 일은 뭐냐? 16절에 있어요. 16절 이렇게 하죠.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성읍을 쳤으나 이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에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무나헤미 한 일이에요. 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스가랴 얘기했어요. 살롬은 한 달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근데 무나함의 얘기는 살롬의 얘기하고 겹치면서 나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디르사에서 올라와 사마리아로 올라오는 길에 한 성읍을 지나가요. 근데 그 성읍이 이 무나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대가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게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성에 들려서 보급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성을 쳐서 어떻게 했냐? 가장 본보기로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배를 갈라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보복이죠. 그러니까 어느 성을 점령하고 그 성벽에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성벽에다 떨어뜨려서 성벽에서 죽이죠. 그게 이제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나햄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 한 성읍에 들려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잔인하게 보복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마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누가 썼느냐? 무나햄이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민족을 자기가 죽인 거죠.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그런데 무나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무나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한 일은 뭐냐? 정말 잔인하게 일을 해요. 백성을 위로하지 않아요. 그럼 살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보응이라는 뜻이에요. 살룸은 그냥 한 달 동안 왕위에 있었다가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스가랴를 죽였는데 그 죽인 것처럼 자기도 보응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무나햄은 위로자라는 뜻인데 그가 한 일은 위로한 게 아니라 정말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서 자기 나라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 글이 읽는 독자에게 이건 아수르 백성이 와서 한 일이 아닌가 할 정도로 잔인한 야수와 잔인함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 왕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10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런 성격의 왕이 10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 그래서 그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했던 일들을 했는데 이번에 누가 쳐들어오나 보세요. 한번 봅시다. 자, 17절부터 무나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왕 아샤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번에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아이벤 임산부의 배를 갈랐던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수르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번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그가 한 일은 성전에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이렇게 하죠.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20절이에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서 은 50세겔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요, 인두세라는 말이 나와요. 인두세가 뭐죠? 사람 머리마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인두세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냐? 부자도 그렇게 걷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걷으면 어떡하냐?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토지를 빼앗고 있는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한 사람에게 50세겔씩 뺏었다는 말은 아주 잔인한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가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경제적으로 몰리기 시작하자 모든 나라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인두세를 걷어내요. 그 인두세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무거운 세금법이에요. 근데 지금 므나헴이 그런 방식으로 돈을 뺏어서 어떻게 했냐? 아수르 왕에게 줘서 자기의 권력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나헴이 한 일은 뭐냐? 나라를 뺏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성을 쳐부시고 그 성에서 아이를 본보기로 임산부를 죽인 그 잔인함이 10년간 한 일이 뭐냐? 그렇게 잔인하게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역사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리의 중요성, 내가 도대체 왜 왕이 됐느냐 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웠느냐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중세시대에 유럽에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 광대의 특권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 중세시대가 이게 영주가 다스리고 영주의 왕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제 영주에게, 성을 다스리는 영주에게 광대가 하나씩 있었다 그래요. 근데 광대의 자유함은 뭐냐면, 광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사람들에게 해도 영주가 죽일 수가 없었다. 왜 그러냐면 영주와 왕에게 있어서 재미있는 유머를 써가면서 왕에게 혹은 영주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게 뭐냐면 광대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왕에게 광대가 있어서 옆에서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에게 광대가 이렇게 얘기하게 했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왕이여 당신도 죽습니다. 근데 유머스럽게 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당신도 사람입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한테 줬느냐? 광대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가 영주가 다스리는 성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왕 옆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왕이 잘못 갈 때 하나님이 중세시대에 그 광대에게 사람들이 허용했던 것처럼, 그런 제도처럼 하나님이 왕직을 세우고 왕에게 자유롭게 권하고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제도를 세웠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선지자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왕이 한 일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한 사람씩의 그 일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직접적인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씨를 뿌리고 그 거두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 없는 역사의 손길로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남쪽 왕의 친척들 40명을 죽인 걸 보고 너희 나라가 딱 4대까지 가리라 그랬는데 여로보암 3세, 여로보암 2세 때 강력한 국가를 이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영원히 갈 것 같이 보이지만 여로보암이 죽고 스가랴가 불과 6개월 만에 다 무너졌다. 살룸이 왕이 됐는데 이름 그대로 자기가 스가랴를 죽였는데 한 달 만에 또 므나헴에게 죽었어요. 므나헴이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10년 동안 그가 한 일을 기억하셨.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말없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은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한 일에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나라를 보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번성한 것도 보고 또 무너진 것도 보고 또 쓰러지는 것도 보고 일어나는 것도 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왜 잠잠하시지? 왜 이런 거 손 안 대시지?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끌어가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천국의 장면이 나온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저들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더라. 세상이 어떻게 됐든 관계가 없어요. 누가 뭘 해든 관계가 없어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이 형통해서 성장하고 크게 될 것 같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꾸준히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나는 내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여기 성도의 인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킨 자더라 하는 칭찬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서 하나님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신앙에 도움이 안 돼.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계명을 지키고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상급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